페이지 1과 구약을 단숨에 학개한 다음 신학을 붙여라. 2과 갈릴리에서 전 유월절 예루살렘의 돔 누수 주의 뜻이다. 3과 갈릴리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4과 두 유월절 지나 제자훈련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5가 드디어 갈릴리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의 초막절 수전정 대준 설교를 하시고 6과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 감답포를 남긴 후 신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7과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의 교회 개척. 8과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회의 갈릴리아 교회 개척. 9가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10과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11과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12과 열방 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랴.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자 이거는 뭐냐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자였거든요. 오늘 11과로 들어갑니다. 행 20장에서 28장 고린도후서 로마서 옥중서신 골모 넷빌 목회서신 딤전 디모데 전후. 예, 그게 이제 저기 뒤에 나오는 거 지금 PPT를 통해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범위가 중요해 또. 범위를 읽어야만이 지금 다행히 해결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그렇게 하면서 이 범위가 어디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 좀 읽어주시죠. 네, 1. 3년간 목회한 에베소서를 막 떠나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후서. 2. 그 이후 아가야 헬라 그리스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한 로마서. 3. 1, 2, 3차 선거 여행을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 회까지 스토리. 4.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 감옥까지 간 스토리. 5. 그 이후에 나머지 바울 서신 정리하기. 네, 오늘의 포인트를 그렇게 공부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처음 이거 어성경을 저도 그랬어요. 어성경은 허는 둥 마는 둥 허는 둥 마는 둥 해갖고 조립을 하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레마에 떠오르면서 이 두 번째 공부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 두 번째 공부하면 이 말을 지난번에 하고 목사님이 이 말을 하고 읽어보란 말이 머리에 탁탁 이게 정리가 돼요. 신구약이 정리가 탁탁 돼 나가는데 지금은 잘 그렇게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게 그래갖고 5번을 내가 이걸 했거든요. 신구약을 5번. 그러니까 강사가 되려면 6번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저희 가서 시험을 봐. 어성경 그 본부에 가서. 시험을 보고 강사 자격증을 합격을 못하면 또 날아와서 또 보충 수업을 해야 돼요. 또 재수. 그래갖고 한 달 연습을 한 다음에 또 가서 교육을 하고 수강을 하면서 강사 자격이 그렇게 빡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잊어먹고 여러분한테 어물어물하게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배우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남목사님이 지금은 오시니까 좀 난데 남목사님 안 계실 때 계속 공부할 때는 제가 너무 힘이 막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이 들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걸 지금 현재는 우리 강도사님이나 이렇게 보면서 뭔 얘기지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나 공부를 해놓으면 신구약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의 딱 이렇게 하면 구약성은 한 일목요연하게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복음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거 하면 사도행전 하나가 거의 13권이 다 연결된 게 고린도 전후서부터 로마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된 게 바울 서신이 13권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목회서신 중
디모데 전후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골못 넷빌 뭐 여기서부터 13권이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나온 거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3권이 바울 서신의 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스카치테프 강도사님 읽어주시죠. 거기에.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계획지인 에베소서를 떠나 마게도냐, 헬라, 그리스,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3개월 가동한 후 예루살렘행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는 데까지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서 그렇게 스케치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코스 정도로 기록한 데 비해서 바울은 이때의 상황을 매우 소상하게 고린도에서 기록해 놓았다고 했던 것 기억나세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갔을 때 기록한 편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을 공부하면서 난제가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산화로 통합하기 그리고 사도행전의 서신서 연결해서 읽을 줄 알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으로만 보면 간단하게 사실 진술만 했는데 편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숨겨져 있던 이때 상황이 다 쏙쏙 드러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목회하는 동안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후 자기를 가짜라고 해서 소동이 일어난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다녀왔던 이야기, 눈물로 쓴 편지들 들고 기도가 고린도에 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랑 바울 사이, 즉 자기네끼리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는 모르는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얘기를 바닥에 깔고 하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감정처럼 돋보기를 들고 구석구석 분석해봐야 비로소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확인합니다. 그렇게 정말 사실인지 고린도 후서를 펴보실까요? 네. 내용 들어가기 보면 여기 먼저 하기 전에 보면 여기 PPT를 한번 봐보세요. PPT를 보게 되면 3차 선교 여행의 기간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성경을 이걸 여행에 대한 바울의 여행에 대한 것을 읽어보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죠.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소가 뭐라겠죠? 바울의 고향 이고니온을 걸쳐서 에베소를 걸쳐서 미들레네, 아소, 그다음 드로아, 빌립,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까 베레아 데살로니가 옆에 베레아가 있는데 베레아 사람을 성경을 굉장히 상고했다. 우리 나다닐 목사님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에 대한 빡센 사람, 빡세게 굉장히 머리에 다 안 넣고 어성경을 한 10번 이상을 읽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워낙 이 머리에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 빠삭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보면 돼요. 고린도에서 또 있고 여기서 되돌아가죠. 여기서 고린도에서 다시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바울이 3차 여행을 가면서 다시 똑같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죽이려니까 드로와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들레네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에베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미들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부르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바다라를 걸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두로에서 예루살렘 자 가이사라 예루살렘 여기서 체포되죠. 3차 여행이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체포되는 3차 여행에서 체포됐다. 그러면서 이제 또 3차 체포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여기다 두고 왔었는데 바울이 수리아에서 거기에 3차 선교여행 출발과 에베소의 고린도 전을 기록한 걸 보면 이렇게 와가지고 아블로를 부른 다음에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아블로와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아볼로도 배웠어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같이 천막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바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거를 워낙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아볼로는 세례 요한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만 계속 그 말씀만 가지고 너무 하기 때문에 목사님 이런 거는 아니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한테 다시 성경에 대한 걸 새롭게 가르쳤다는 건 그게 고린도에서 가르쳤다. 여기서 바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 1, 2, 3절 마무리에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예수 중심 역사 기간이었죠. 사생아 공생의 기간, 그한 부활 승천했죠.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탄생하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여기에서 순교를 당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뿔뿔이 흩어져 가고 사마리아 가고 뭐 다 여러 군데로 흩어졌죠. 세 군데로.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62년 경우 1차로 감옥에 그때 60년대에 감옥에 있는데 바울의 영화를 보니까는 62년경에 바울이 목이 잘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끝나고 결국은 그때 누구 왕인 게 하여튼 뭐 그 사람한테 목이 잘리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그게 순교하면서 자르는 장면이 거기까지만 했더라고요. 참 안 됐더라고요. 그 바울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했죠. 여기서는 2차 감옥에 투어가고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사도 요한 중심 기간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중심 기간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68, 70 여기까지 거의 왔다고 보면 돼요. 66에서 68, 60, 10. 근데 이제 이후로는 사도 요한은 다른 데로 가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걸 내려고 하냐면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 계시록이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사도행전이 여기까지 기록이 되죠. 2차. 자, 여기서 썼던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 2차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2차 여행 때 먼저 썼던 거예요. 성경은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고린도 전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썼던 거가 2차에 썼던 거가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 후서는 나중에 썼어요. 그 다음에 후서하고 로마서 같이 썼고 그 다음에 1차로 감옥에서 쓴 게 골모네필, 그다음 4차로는 딤전, 디모데 전후, 이렇게 썼다. 그 다음에 자 3년간 목회 예배를 딱 떠나 마게도냐. 여기 원래 내용 들어가기 보면 거기에 3년간 목회 예배소에 막 떠나 마게도냐 기록한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이후 아가야 기록한 로마서 아가야에서 1, 2, 3차 선교여행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 체포된 후 감옥으로 간 스토리 그의 나머지 바울서인 정리하기 자 3년간 목회한 에베소 막 떠나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 전후 55년경에 그렇게 됐다. 자 여기에 보면 고린도 두 번째 다녀왔던 사실을 출발했고 이제야 바울 고린도 1장을 쓸 때 분위기가 느껴진다. 방가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두 번째 왔다는 걸 볼 때는 3년간 목회 예배도 딱 떠났는데 거기에 AD 55년 고린도 후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 고린도 두 번째 다녀왔다는 사실을 출발해야 이야기가 풀리고 고린도 12장 14, 13절 고린도 후서 읽었어요? 강도사님? 다 못 읽었어요? 갈라디아서는? 하나도 못 읽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 지원사님이 외웠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읽어야 되는데 두 번째 고린도를 갔다. 두 번째 갔다. 소송 사건에 연루되어
범죄한 사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거기를 갔다고 보면 돼요. 거기 고린도를 왜 갔냐? 양가로 이렇게 된 거 1번, 양가로 2번은 두 번째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소송 사건에 연루돼서 범죄한 사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갔다. 두 번째 방문은 해결 잘 되었다. 잘 되었나?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마음만 아플로 같아서 아플 것 같아서 편지만 썼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못 갔죠, 거기에.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곡하지 않고 그 대신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그때가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네, 고린도 후서. 고우 2장 3절 4절 함께 읽기 이렇게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간 사람이 디도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양가로 5번에 편지 결과를 갖고 오는 디도를 만날 때까지 초조한 바울, 고린도후서 2장 12, 13절을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걸 안 읽어보니까 공부가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드디어 왜냐하면 성경 일독 학교에서는 계속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거기 쓴 걸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드디어 마게도냐에 만난 디도가 결과를 보고했죠. 고린도후서 7장 5절 16절 고린도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되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서 고린도후서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7장 한번 좀 그래도 한 번만은 읽고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270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짧으니까 제가 7장? 고린도후서 예. 7장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에서는 다툼이요 안에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는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는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이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도다. 이렇게 고린도교회 회개하는 것을 너무 기뻐했다고 눈물로 편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보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면 바울에 대한 서신을 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바울에 대한 전체적인 그 공부를 했던 걸 갖다가 하나하나 쓰고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1장을 쓸 때 분위기가 느껴진다. 고린도후서 1장. 여기서를 항상 읽어봐야 되거든. 고린도후서 12장과 20, 21절 그러니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 얻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거기 앉으셔서 고린도후서 보니까는 12장에 12장 1절 20절 21절 나 읽어드릴게요. 뛰어넘어서 네, 20절 내가 갈 때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이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였노라.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은 그쪽에 다시 고린도를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눈물로 썼던 거니 지금 얘기한 게 분냉과 시기함과 이런 부분이 정말 이분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방가로 3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진짜 사도임 변증하고 싶어 강한 의지를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의지함은 여기를 보면 진짜 그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11장 4절 7절 보니까 11장 4절 7절을 내가 잠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함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 부족하거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7절 너희가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을 탈취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나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네, 거짓 사도를 여기서 모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보게 되면 혹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은 정식으로 사도는 아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자기가 성경에 대한 거를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강두사님 읽어주세요. 153. 네, 이제 거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대충 감 잡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몰아낸 세력들이 자기도 몰아내려고 하는 특정 세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때 방관한다면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 무너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손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소속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어쩌면 극단의 음행을 하는 고린도적인 사람, 음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들 거짓 사도들이야말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일이 때예요. 바울을 포함한 팀들이야말로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거짓 사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밝히고 그 거짓 사도들이 험담하고 있는 건수들 하나하나를 다 메모했다가 그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 조목조목 반박하고 만 후에 참 사도인지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물보다 다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증거 자료를 대가면서 시시콜콜 변증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 자기 자랑처럼 되어버려 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성격의 책이 고린도 후서랍니다. 자,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나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에도 읽어지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지네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읽어지네.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 밑에면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게 헌담한 건수들이 있는데 라이센스 그러니까 네가 사도냐 정말 진짜 바울은 사도냐 아니냐 이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사도 한마디로 우리가 목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본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청거장 추천서가 없이 일을 한다. 청거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를 이게 라이센스를 주는 거야 한마디로. 목사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너가 목사다 이러고는 저걸 해주는 거죠. 진짜 목사 증명서 나에 대한 소속 증명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한 목사 딱이면 소속 증명서가 백석대학교에서 딱 나와. 이 사람은 백석대학교 목사임을 증명함. 딱 총장이 그러니까 청거장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기에서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소속 증명도 없는, 그러니까 목사들도 소속 증명서가 없으면서 자기가 목사라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소속 증명서 띄워오라고 하면 띄는 사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 목사는 목사인데 그게 없어. 그게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이단인데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6개월 안에 어떤 사람인가 알아봤더니 신천지, 여기 하남에 있는 신천지 거 가면 6개월 안에 목사 안수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말은 목사예요. 근데 소속 증명서가 없는 거야. 이단 증명서는 해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어디더 간지 당신 소속 증명서를 띄워라. 그러니까 그걸 띄워다 내야만이 내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내는 사람이 허다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설립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 소속 증명서를 띄어다 내야 그 사람이 진짜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내주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요. 이 사람은 사업자 허가를 내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거를 사업자를 돈 안 내는 사업자, 그러니까 그걸 교회는 돈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줘야 되는데 소속 증명서가 없는 거야. 바울도 그때 당시에도 네 라이센스 있느냐? 거기에 나온 게 그 154페이지 보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라이센스 청거장 주선사가 없이 일한다. 그런 소문이 난무했고 돈을 받지 않고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15절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다. 돈 떼먹는 사람이다. 말이 대대하다. 대대하다는 말을 여기서 내는 거는 참 전라도 말이 대대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모르겠어요. 서울에서도 그런가 보죠. 네, 그렇게만 알면 돼요. 네, 양가로 2번 바울이에 대해 반박하는 나는 진짜다. 왜고 그러고 보니 자랑으로 흐러지네. 어쩌지? 고린도후서 10장 12장 거기 하나 읽어보면 다시 12장 내가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그냥 지나갈게요. 12장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에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10절 보라 내가 이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한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12장 1절을 보니까 무의가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자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 이끌러 간지라. 그가 몸 안에서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서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나고노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이 삼천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삼천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건데 삼층을 어디를 성경을 놓고 얘기할까? 이게 바로 삼천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표시를 잘 해놔야 돼요. 12장 1절에 바울이 르스트라를 선교를 갔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바울은 그 거짓 사도라고 하면서 돌을 던졌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돌 무더기에 이렇게 쌓인 거야. 자기 몸을 다 덮어갖고 쓰러져갖고 몸을 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돌 무더기가 이렇게 있었어. 그때 바로 이게 바로 삼천층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는 그 삼층층을 그때 갔다 오면서 그러면 여기 읽어보면서 누스트라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다시 오라게 하고 제자들과 함께 선교를 떠나는 장면이 거기에 성경을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삼층층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나오는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삼층층, 그러니까 내가 죽고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 너 다시 내려가서 선교의 사역을 해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읽다 보면 너는 내가 쓰일 수 있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는 내 쓰임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너는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누스트라에 가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면서 그때 삼층층을 갔다 왔다. 그때 어쨌든 바울의 자기 사도직을 변호한 거는 12장 12절에는 변호했어요. 이현옥 집사님 늦게 왔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155페이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때부터 밝히고 있는 것이 바울의 헌금 프로젝트였던 것 생각나시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올 때부터 그것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1, 2, 3차 선교 여행의 총 결산인 양 바울은 악착같이 헌금을 걷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아가야 지방, 이렇게 큰 지역으로 나눠서 작전을 짜놓고 실행 중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으면서도 현재 같이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그 얘기, 즉 헌금 많이 내라 이러고 계십니다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 아가야 지방 사람들한테도 그게 용건인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제서야 헌금 거두느라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전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해놨는데 얼마나 모았겠어? 싸우느라. 이런 심정으로 계속 헌금 처분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우와, 드디어 고린도 후서 내용이 이해되었습니다. 에베소 폭동 이후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쓴 바울은 거기서 좀 더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도 디도에게 고린도 후서 편지를 들려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헌금 걷는 시간 좀 벌려고. 재밌죠? 그동안 바울은 아마 일루리곤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문제의 고린도 교회로 내려간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겠죠. 끈적끈적한 문제들을 계속 알고알고하다가 해결된 후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 할 말이 뭐겠어요? 결국 맨 고린도 후서에 써있는 그런 얘기들이었겠죠. 뭐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오랫동안 정리해야 드디어 고린도, 그리스, 헬라, 아가야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벌써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에 왔다고 짧게 말하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고린도 후서 속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드디어 빠져나왔네요.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서 써봅시다. 네, 아멘. 네, 잘하셨어요. 그의 아가야 헬라 여기 뒤에 나온 걸 로마서에 보면 여기에서 기록한 로마서가 있고 마게도냐 드디어 고린도로 내려가고 방가로 석 달을 가동하면서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로마서 내용을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는 항상 헌금을 왜 거쳤냐면 헌금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죽은 사람이 많았었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각 지역에 돌면서 헌금 프로젝트를 꼭 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헌금을 걷는데 그것 갖고 가짜 사돈이 뭐니 맨 별말이 많았었거든요. 결국 나중에 체포되면서 돈을 다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가야 그리스도 거기에 보면 마게도냐로 갔죠. 고린도에서 내려가서 석 달
석 달을 가동하면서 로마절 편지를 썼는데 거기 로마서를 보니까는 사도행전 20장 들어왔습니다. 본문 우리가 에베소도 폭동이 일어날 때 읽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서신서에서는 우리가 고민하다가 온 것도 모르고 있죠. 3절 보니까 바울 아가야 헬라 그리스 지방에 로마 교회 도착해서 3개월 석 달 동안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내느니라 그랬을 거거든요. 가동하면 뭘 하셨나요? 로마서를 쓰셨습니다. 로마서를 쓰실 때 상황 쓰신 장소 다 한눈에 보이죠.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쓴 펜 끝이 따라가 봅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캐내어 봅시다. 그때 로마서를 쓴 건데 우리가 성경책의 로마서는 다른 책보다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는 논문식으로 썼어요. 논문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를 몇 번 읽으면 그게 기록이 나와요. 논문 형태로 썼어요. 로마서를 편지했을 때 상황이 로마 교회 해결된 상황이었고 1, 2, 3, 4 선교행에 마무리했고 서머나 스페인, 지금 스페인이죠. 서머나가 나티오노권에 가려고 선교행을 계획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로마서를 걸 때 썼고 로마서 편지를 쓰는 목적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고 보면 된다. 1장 15절, 로마서 1장 15절 하나만 읽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바울이 썼던 얘기가 거기 나와요. 이 말이 누구더라? 우리 성경에 천주교에서 개종했던 사람, 천주교 교인이었는데 그 말을 이걸 갖다가 항상 우리가 사도 아니고 갑자기 거기에 루터가 지금 이 17장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루터가 얘기했던 이 말을 응용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선언은 하나님의 능력, 서언은 로마서 1장 1절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하면서 루터는 이걸 인용했죠. 루터가 15절을 인용했다. 네, 루터가 네, 로마서 주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를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 본론을 함께 읽기 보면 강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본론을 함께 읽어. 바울은 1, 2, 3, 4 선교여행을 마무리할 즈음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된 때였고요. 선교를 막 시작하는 초창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로마서는 예수 사건을 완성도 있게 신학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이 엑기스로 정제되어 완숙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바울 신학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볼 때 차원이 다르고요. 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당시 세계의 중심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 사건이 전해졌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의 성도들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깨달은 내 복음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선교 영역이 헬라어권에서 라틴어권으로 넘어가는 큰 분기점에서는 논문 한 편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따라 다녔지만 그는 해당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의해 유일신에 접촉하게 된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대상은 두 그룹이었다는 사실이 먼저 선명하게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단순한 용어입니까? 아닙니다. 단순한 용어입니다. 대단한 용어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12장 1절에서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입니다. 열방 행전입니다. 구약으로부터 흘러온 유대인 역사 속에서 제대로 그걸 못했는데 예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이방인에게 흘러가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완전히 정리해 놓았다면 이 주제는 1등 논문 아닙니까? 성경 전체 핵심 사상을 논증한 단단한 교리책입니다. 성경 목록으로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리와 역사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정돈되어야 하는데 그걸 로마서가 해냈다는 거죠. 왜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이어야 하는지 바울은 그것을 논증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사건을 이방인에게 전파할 때에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아가며 교리로도 똘똘 뭉쳐 놓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단어 유대인이란 말에는 감정이 묻어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단어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져야 로마서가 훨씬 컬러풀하게 읽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쓴 로마서를 베베를 통해 로마에 전달합니다. 네, 네,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죠. 그래서 지금 읽은 내용이 그게 계속 이걸 쓴 사람은 이해실 사모가 그대로 책을 본인이 썼기 때문에 그 표정을 그렇게 여자 스타일을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읽고 주로 어성경을 누가 주로 많이 했냐면 목사님들보다도 어성경을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로마서 본문 살짝 건드리기가 제일 첫 번째 로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다.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 세 번째는 복음의 확실 로마서 5장 1절 11절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는 거기 안 나와 있죠. 제가 여기서 거기를 기록하라고 불러드린 거예요. 성경을 쫓아 살아야 한다. 로마서 8장 8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건드리기는 그거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기록을 해주세요. 십자가 복음에 의롭게 된다. 그게 안 나와 있지만 공과책을 그렇게 해라. 구원의 확신.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 네 번째는 성경을 쫓아 살아야 한다. 로마서 8장. 네, 그렇게 하고 로마서 1, 2,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까지의 스토리를 한번 읽어주시죠. 저기 이현옥 집사님. 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이제 로마서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성경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에베소 목회를 마무리 지을 때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거쳐 그리스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본문 기억나시죠?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11과를 지나는 동안 사도행전으로 치면 아직도 20장 1절에서 3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네요.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썼다는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사도행전 20장 3절을 지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젠 아시겠죠? 여행 계획도 생각나시고 헌금 거둔 것을 전달하는 일이 아직 남은 것 아시죠? 자,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길을 재촉합시다.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결국은 체포되지만 말입니다. 네, 3차 여행을 마무리한 거 여기 PPT를 통해서 계속 보면
지금 현재 3차 여행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눈물로 쓴 편지 PPT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전어. 자, 여기에 가서 미들레네, 아소, 드로와, 빌립보, 디도, 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네,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썼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 로마서 하나 쓰고, 로마서가 여기서 쓴 게 아니고, 그렇죠. 로마서는 고린도후서는 빌립보에서 썼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해갖고 다시 베레라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3차 여행을 마무리해서 체포되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걸로 3차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항상 3차 여행을 걷고,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1, 2, 3차 선교 여행 중에 유대인 때문에 당한 위험이 무척 많았습니다. 화살같이 쏟아지는 그들의 공격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은 역부족으로 느꼈습니다. 이방인들의 헌금 손에 들고 예루살렘에 찾은 이 사나이 뼈를 깎는 영과 숨을 거두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외치던 사나이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또 정결 의식을 행하니 아무리 융통성 있는 바울이지만 그토록 율법 이행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외치던 그가 다시 정결 기한을 위해 예물 바칠 날을 등록하는지 저 모습을 보십시오. 왠지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정결 예식이 다 자기가 아니라고 외쳤지만 결국은 거기 가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정결 예식을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체포된 후 로마 감옥에 간 스토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도행전 21장 27, 28, 31절까지를 마지막까지를 읽으셔야 돼요. 바울의 행적에 사도행전의 28장이 끝으로 마무리 31절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 스토리 읽어보시면 되고요. 바로 예루살렘 체포되어 피고인으로 고소되는 게 거기 얘기하는 거는 21장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천부장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강도사님. 로마 천부장 유대 대제사장 사내들인을 공유해 이 두 그룹은 예수님 때나 스데반 때나 동일한 정치 세력입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밀고 당하면서 벌어지는 재판 과정은 드라마틱합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읽다 보면 바울은 얼마나 정확하게 증언을 하는지 통쾌합니다. 한 대목 자세히 읽어보면 영화를 보듯이 재미있답니다. 바울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기가 로마에 가겠다는 한 계획이 있었는데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황제에게 항소하면 황제 앞에서도 변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증할 기회를 가질 것을 생각하니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당시의 로마 총독 베스도 벨릭스 총독들 앞에서 증언하는 장면을 기대하십시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급으로 총독을 교정시켜버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묶인 바 되었으나 자유하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 노장 거인을 계속 따라가 봅시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베레스 총독의 항상 그 얘기하는 거 가이사 감옥에서 이제 재판하는 과정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레스 총독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 신분으로 우대를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풍랑이 일어나 바다에 방가로 4번 보니까 162페이지 위에 보면 거기에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요. 저 가다가 베리데스라는 섬에 구조를 하고 거기에서 병든 자를 또 고쳐주고 이게 독사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 복사를 물렸는데 거기 있는 유라굴라 베리데스라는 섬의 구조인데 그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독사를 잡아서 갖다가 넣으니까 손으로 맨손을 물렸는데도 아무 꺼리낌 없이 저거 했다. 그래서 저는 그 벌침을 계속 맞다 보니까 벌이 여기 저를 쏘고 얼굴도 쏘고만 했는데 침 빼도 붙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이 침을 그래서 나만 그런가 했더니 벌침 많은 사람이 얼굴 대도 막 쏘도 침 툭툭 빼고 그냥 끝나고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독에 뺀 사람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독사한테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를 가면 독사가 많이 물리는데 손으로 막 잡아 물어도 하나도 이게 독사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독사 물리면 뭐 몇 발짝 5발 좀 물 건너고 죽는다지만 그 사람은 독에 대한 거를 면역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은 광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도 그렇지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뭐냐면 바울 28장에 보면 바울은 오늘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때 로마 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셋집을 얻어줬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자기가 오는 사람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바울의 여기 행적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계속적으로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그러니까 29장을 우리가 지금 써내려 갑시다. 그래서 지영승 권사님이나 우리 송은혜 강도사님이나 김길대 집사님이나 우리 이현옥 집사님 우리는 29장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또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로 바꾸면 이제 우리가 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고 구원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우리 송강도사님 읽어주고 마무리를 끝내고 하겠습니다. 3층층 165페이지 마무리로. 바울 3층천을 오르내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바울. 그는 당회장이든 차라리 김길대 집사님 저기 문자 좀 해주세요. 총독이든 지영승 대제사장이든 헤롯 아그라파 왕이든 로마 황제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굿뉴스를 전했던 용기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욕먹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열방 행전을 이루어 드리느라 몸이 상할 대로 상한 늙은 노종이 이제 죽음의 그림자를 친구처럼 옷 입고 있습니다. 늙은 바울 마메르 타인 감옥의 춥고 어두운 곳에서 떨고 있습니다. 곧 하나 들려 보내줄 사람 없는 애로운 감옥입니다. 전염병균이 가득하고 악취가 나는 사형수들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바울은 이 흙 바닥에 몸을 누우며 잘 때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후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아들 같은 디모데를 한 번만 더 보고 죽고 싶었습니다. 육정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여행이 곤란해지기 전 어서 속히 한 번만 더 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더 절망의 빛이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의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최후 심판을 고대하면서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런 일생을 살아낸 바울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신원의 날에 심판주로 나타나서 가부간 판단해 주셔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읽으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떤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이게 상당히 이걸 하면서 눈물을 안 흘린 그 강사가 없어요. 누구나 다 강사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바울에 대한 부분을 많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헐벗고 굶주린 욕먹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힌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르게 하소서 우리들이. 그리고 마지막 생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런 기도를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 행정을 보면서 바울은 헐벗고 줄이고 3층까지 갔다 오면서 누스트라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코로나 시대를 넉넉히 감당하고 바울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선교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잘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12가 한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빠지지 않고 12가를 잘 마무리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